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폈는데 구약 성경의 기쁨 살폈죠.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살폈어요. 원래 우리 인간 존재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길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바로 그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아무리 미개하다 할지라도 그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개했던 고대의 모든 문화를 보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제사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속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모든 예술과 인간의 재능, 기능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다 분화되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각 이름으로 다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제사하는 제도를 세우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여지껏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애굽 땅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중에서 쏙 뽑아 내 백성이 되게 했으니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쁨, 제사하는 즐거움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일생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기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사할 때 누리는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땅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소유와 소산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의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쁨을 말할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 물론 구약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쁨도 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그리고 성경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계시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얘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뭐냐? 첫째,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들이 다 얼굴에 그자 그리고 살고 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의 그 크기와 그 위대함이 어떠한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잔챙이들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것만은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본당에 나오고 또 방송을 통해 나온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인한 구원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꿀 것이 없어요. 이것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구원의 기쁨은 바꿀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구원의 기쁨하고는 바꿀 것이 없어요. 그만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에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또 설만 그런 게 아니라 추석에도 대이동을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거 다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원래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바꿔져 버렸어요? 우리가 가족이 만나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82장 찬송도 부르고 305장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 차려놓고 꽃감 대추 안 해도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이것을 시급하게 생각해야 돼. 이것을 또 김 목사 또 저 얘기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기쁨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텅텅 비어도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 의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 붙잡을 수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저주에 처해 있었어요. 죄에 빠져 저주에 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존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가리울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이미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제가 쉽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훼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고 살게 되었으니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알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냐? 첫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둘째,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미숙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숙하고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혼란과 핍박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죄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많은 이 세대지만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첫째, 나를 구원하셨어. 둘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쁨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영원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